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고요. 그런 중에 막 쫓아오니까 겁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가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이제 그런 원망이죠. 이때의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돌리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요,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세우려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중에 14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원망이 나오고 자꾸 상처가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이. 자꾸 우리 생각을, 사람이 나를, 어려운 환경이 나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꾸시라니까요, 생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누굽니까? 아니, 지난주 메시지 해놓고 또 합니까? 예, 사람들이 한 주간 너무 바쁘게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꾸 잊어먹어요. 여러분 누구시냐?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감정, 의지, 인격이라고 그러죠. 지식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속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줬어요.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3절 4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뱀속에 들어간 사단이 뭐라고 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제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딱 보기 시작하니까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 중심에서 바꿔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된 겁니다. 먹게 되면서 영적인 거는 완전히 죽고요, 육신적인 것만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왜냐하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피림 시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하고 카네기가 뭐라고 했냐? 돈이 있으면요, 인생의 한 70%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대요. 맞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고 해결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돈 있다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돈이 없어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 때문에 죽어갑니다. 자살, 남을 막 살인, 심각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언젠가는 무너질 건데도 쌓아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요. 바벨탑. 성공요.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 믿는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 지식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게 성공이다. 그럼 저는 성공했죠. 제가 복음 안에서 우리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장로님들 만나고 여러분 만난 거, 제가 인생에 성공한 거죠. 큰 대형교회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목회가 그거고, 저는 저에게 주신 응답이 이거니까. 크고 작업에 대해서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걸래도 거기서 남기면요, 응답 받아요. 큰 거 많이 받았는데 남기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죽어가는데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그 말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네피림의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 그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이 방주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살아요. 세상은 물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은요, 물 때문에 떴어요. 세상 말로 우스운 이야기지만 부동산 등기할 필요 없어요. 전 지구 자기 거라. 지구상의 최고 부자 노아. 그 정도로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전부 자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합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요. 모든 사람이 무너질 바벨탑으로 쫓아간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4절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 있으면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부르자마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을 신분을 딱 하나님 자녀로 바꿔놓고요. 절대 안 망하게 계속 확인시키면 네가 복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만이 복을 받을 거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것처럼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될 거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이삭이 태어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위드, 함께 계시는 존재다.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 가족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죠. 초조하죠.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불안해서 죽습니다. 초조해가 죽는다니까요. 마음이 계속 염려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다른 말로 임마누엘 누리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가문과 함께하는, 이게 이제 신분입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주은 자매하고 무당집에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좀 용한 무당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봐요, 저한테. 뭐 돌아다니면 앵두 무당이 있더라고. 앵두가 뭡니까? 난 뭐 잘 모르겠는데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 앵두 무당이라 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별로 신기가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신방 끝나든지 이렇게 시간 파면 좀 소개해 주면 제가 이제 주은이하고 가려고요. 복채는 네가 준비해야 된다. 알겠지? 10,000원 들고 간다고 해도 요즘 10,000원 안 받는데 50,000원 해야 된대. 내가 좀 보태줄게. 가는 거죠. 그만 갈 게 아니고 요 다이소 옆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상홍이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 왕국회가, 그도 한번 갑시다. 왜냐?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지. 어떤 집사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당집에 찾아갔답니다. 턱 들어가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집사님이 여기 왜 왔어요? 말도 안 했는데. 너무 쪽팔려가지고요. 막 도망오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뭐 이렇게 왔대요. 아니 무슨 구원받은 걸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무당한테 가갖고. 하기야 저도 예전에 무당집에 가니까 어젯밤에 할아버지 신이 네가 올 줄 말했다는데 내가 너무 혹해가지고요. 근데 처음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그 진짜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꺼지라면서 이 할아버지 신이 니하고 대화하는 거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탁 돌리더라고요.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 속에서 주신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가면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겠죠. 근데 말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죠. 불이 캄캄해지죠. 스위치 딱 올리면 불 다 들어오잖아요. 빛이 임해버리면 어둠 떠나갑니다. 그래서 신분이 천국 가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면 집이 정해져. 제철단지, 뭐 덕진, 뭐 마동, 옥룡, 뭐 어디입니까? 또 한 개 더 있죠. 가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해요. 이 땅 사는 동안 구리처럼 막 증거하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의 사명,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그리스도를 들으면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모든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할 사명,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라고 가정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은 천국의 모형, 제자의 산실, 이번 주 새벽 캠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두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굽니까? 제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안 하고 교회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에클레시아,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낸 존재입니다. 교회, 여러분과 제가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냐? 복음으로 하나 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원내스 하나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새벽 캠프 때 우리 전 성도들이 다 나왔잖아요. 안 나온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많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막 감동이 오는 거 있죠. 인간적으로 저도 아이고 뭐 오겠냐 이런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다 왔어요 거의. 특히 이제 랩런트들 5번을 한 번도 안 봐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감동이 와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미 쌓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은이하고 주한 한 번도 안 봐주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주한이 오길래 주한아 뭐 먹고 싶노? 그러니까 치킨이요 이러더라고. 내가 들은 정보는 피자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은자한테 가서 아니 말이 다르던데 피자라며. 그러니까 치킨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피자를 줘야 돼요. 치킨 모르잖아요 내가. 그래 내가 고민하다가 아니 몰라 그냥 원하는 대로 해. 배민에서 이제 상품권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기특합니다. 나는 새벽에 와가지고 그걸 잠을 이기고 왔다.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사실은.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상 인터넷 예배 드린 분도 계시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전 성도가 기도에 동참했다는 자체가 하나님 역사가 대단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말씀대로 개인 복음화,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가정, 지역 복음화, 후대 복음화, 개인 치유, 지역 치유, 후대 치유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요, 어떤 존재냐? 세상의 재앙과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 교회는 이 시대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고통 속에 재앙 터져가 그 재앙에 우리 아이들이 다 끌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냐? 정말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세상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돈 있죠? 잘 드세요. 아끼지 말고. 제가 그렇다고 막 흥청망청스러운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아껴가면서 막 해가지고 그걸 뭐 자녀한테 준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몸 아프면 빨리 가서 병원 치유받고, 건강에 도움되는 약도 먹고요,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거 아끼지 마세요. 그거 아끼면 나중에 다 세상 말로 똥 됩니다. 여러분이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이제 저 천국이 있어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저 가면 거기는 슬픔, 그다음 고통, 재앙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없어요. 천국 가면 뭐 저분이 내 남편이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얼굴은 보겠지만 새로운 몸이거든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함께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진짜 주신 복음 가지고 경제 가지고 건강 가지고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렇게 이제 순례자로 때로는 아낄 건 아껴가면서 써야 될 때는 꼭 써야 돼요. 너무 불신자 말로 짠돌이 되지 마세요. 저도 가난하게 살아봤지만 가난은 싫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난한 사람이 싫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가난을 겪어보니까 싫더라니까요. 없으니까 5천 원이 없어가 병원에 못 가는데 내가 이렇게 왜 살았지? 난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결심을 했다니까요. 나는 가난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가난하게 안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도전한 게 헌금입니다. 딱 준비해서 헌금 드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저 많이 할 만큼 헌금하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들 만나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러합니다. 물론 장로님들과 같이 다닐 때 얻어먹지만은 한 번도 돈 낸 적은 없지만은 저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얻어먹지 않습니다. 저 얻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낄 걸 아껴야 되는데 너무 불신자만 짠돌이는 되지 말라니까. 써야 될 때 딱 쓰라니까요. 쓰려면 확실하게 써보라니까요. 흥청망청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써야 될 때 여러분이 탁 나서갖고 믿음 고백하면서 딱 쓰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뒤에 채운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음으로 2379 5천 종족을 살릴 정복자로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7:1 수면 법칙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일날 5일 정도는 7시간 이상을 수면해야지 2년에서 4년 정도 생명이 연장이 된대요. 너무 이제 잠을 적게 자지 마. 그럼 그 말이죠. 근데 일은 뭐냐 하면 그러면 잠을 들 때 1시간 이내에 잠이 딱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 전에 뭐 핸드폰 본다, 뭐 이상한 거 한다 이러면 잠이 막 안 들고 시간만 가잖아요. 그 법칙이에요. 육신적인 부분도 잠을 좀 충분히 자면 생명이 연장될 만큼 건강이 회복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를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문제 왔더니 목사님 때문에, 뭐 장로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생길 때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변화, 치유도 일어나고요, 회복도 되고 반대로 영적으로 낙심이 딱 될 때는요 많은 것들을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딱 없어버리면 세상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교회 다닌다는데 저 봐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망했다면서.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망했다. 교회 다니면 안 망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안 망한다니까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지, 좋은 거 생각하면 그렇지, 예수 진짜 바로 믿어보세요. 아브라함 망했습니까? 복의 근원 가는 데마다 막 경제정보, 제자 다 이기는데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우리 앞에 오늘 성경 본문 보면 홍해 같은 것들이 탁 옵니다. 더 이상 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도망가려니까 막 애국 군대 쳐들어와요. 쫓아와요. 그런 홍해 같은 현실을 보고 두 번째는 겁나죠. 속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애굽에 종돼 있는 때에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았습니다. 애굽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짐승부터 장자의 모든 첫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나왔거든요. 근데 그 피 바르기 전까지는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을 이스라엘 앞에 애굽 사람 보이는 거예요. 피, 개구리, 악질, 독창, 우박, 흑암, 장자 계속 10가지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10가지가 전부 애굽의 신들입니다. 개구리 다산의 신이거든요. 나일강 생명이 물이 귀한 사막 같은 도시니까 생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피로 바뀌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도 바로가 안 놓아져요.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같은 세상 거기 노예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도 못 빠져나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정말 그리스도 믿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가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딱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신 것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왜 현실 보고 속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있거든요. 오늘 모세가 이거를 봤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믿음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려봐라. 그 말 아닙니까? 뭘 행하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군데 사단의 권세.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한 번 기도한다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영적인 부분 가지고요. 여러분과 저를 괴롭힙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말고 우리가 받은 사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잠기는 날이 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일단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할 때 포기, 도저히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 안 가고 자꾸 옆에 와서 친구처럼 막 살살 이랬으면요 골 때려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순간 사단과 원수됐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아놓고요 종교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엄청 무서운 겁니다. 적당히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홍해는 수장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저 서울에 가면 아쿠아리움이 있거든요. 옆에 막 그 조상어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홍해가 아쿠아리움입니다. 밤새도록 쫙 갈라져 가지고요. 막 옆에 생생하게 고기 돌아다닙니다. 막. 와 하면서 밤새도록 걸어갔겠죠. 생생한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 여기가 안 믿어지니까 뭐 바다가 아니고 뭐 강이다면서 또 원래 홍해는 한 번씩 이렇게 좀 그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그런다 뭐 이러는데 그거 다 헛소리고요. 홍해 바다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려면 안 믿을 것만 찾아내는데 저희는 하나님 믿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더 기적이죠. 하필이면 딱 건너려고 할 때 쪼개집니까 그래?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행하시는데 행하실 게 있어요. 홍해 이후에 뭘 행하십니까?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그 땅. 그래서 레위기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출애굽기죠.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축복을 드려라. 그래서 5대 제사 이야기합니다. 헌제, 그 다음에 뭐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이렇게 5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왜 그럽니까?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세계복음만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지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신 답, 하나님 신 힘, 하나님 신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야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민수기 백성을 숫자를 셉니다. 왜 이제 준비하려고. 그 말은 제자,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2, 3, 7과 5천 정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복음 이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렘넌트를 남겨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 자리에 여전히 어떤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 세계복음하자. 그런 목사님, 그런 선교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을 남기고 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할 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거 좀 참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세계복음할 날이 이제 올 거니까 광양복음교회를 딱 딛고요. 저와 여러분을 밟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향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시킵니다.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우리 속에 각인, 불이, 체질을 계속 바꾸는 거죠. 바꾸는 방법이 예배와 훈련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번째,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세상 말로 가방 들고 다닌 비서입니다. 모세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녀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요. 하나님 모세를 이제 데려가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해서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하니까 데리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실제로 이제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제 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조금 어렵다 참으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딛고 일어서서 전도자가 돼가지고 기능 준비해서 이제 237 현장에 나갈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광양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를 놓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 준비, 전도 준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우리가 준비해 줘야 돼요. 개인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금 렘넌트들을 계속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세계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계속 세상말로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고 와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전문인 제자들을 많이 보낼 거다. 이유는 딱 하나다. 렘넌트 살리라고. 딱 렘넌트에 필요하면 밖에서 하나님이 보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으킵니다. 준비해가지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렘넌트들을 도와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전문인이 없다. 그럼 하나님 밖에서라도 보내서 아이를 키우도록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딱 우리 자녀와 렘넌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밖에서라도 보내실 거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만 하면 돼요. 보내신 분을 잘 담으면 돼요.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전하라.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도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라.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면 세상 부러워집니다. 굉장히 세상 두렵습니다. 예배가 되면요, 세상 말로 겁나는 게 없습니다. 왜냐? 아이들 말로 간이 이제 붙는 거죠. 왜 붙냐? 하나님 믿어지니까. 말씀이 너무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치유하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그게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치유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가정 예배. 저는 참 감사한 게 집중 새벽 캠프가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5분, 10분 예배 드리는데 처음으로 이게 가정인가 보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아빠 설교가 너무 짧아서 좋아요. 아빠 3초, 3초도 아니에요. 그냥 한 10초 말하거든요. 아니 새벽에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럼 가서 찬양 하나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메시지 10초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고 혼자 이제 축복 기도하는 거죠. 뭐 한비림부터 막 기도 엄청 많이 해요. 한 3분, 5분. 그러고 아멘 끝입니다. 그럼 한 5분, 10분 됩니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 뭐 잘 아이들, 뭐 공부할 아이들, 뭐 숙제 다 각자 알아 합니다. 제가 저녁에 시간을 잡아보니까 아이들 오는 시간이 다르니까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새벽에 같이 왔으니까 그럼 좋겠다.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월요일날 다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고민인데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인본주의, 살리는 인본주의 써보는 게 좋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집중 새벽 캠프로 계속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잡아놨거든요. 안 되겠다. 매달 해야 되겠다. 그럼 매달에 어쨌든 한 번은 새벽 끝나면 이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는 이제 몇 명을 생각했습니다. 얘는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 만약에 안 일어난다. 자 해놓고 갔다 와서 깨우는 거죠. 가정 예배 드려야 돼. 이러면서요.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가정에서 찬양 부르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처럼 진짜 복음의 축복을 행복하게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남편 보고 예배 드립시다. 아이 보고 야 우리 같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렇게 엄마들이 말하세요.
그러고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우리 남편은 내가 말해도 말 안 듣는다면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가면 앉아 있겠죠. 저를 자꾸 부르지 마세요. 가정에서 그냥 드리세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정시예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넌센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맞추면 점심때 어른들은 커피를 하나 쏘겠고 아이들이 맞추면 아이스 초콜릿 어때요? 좋지요. 자, 시험 삼아 한 개를 내겠습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전화로 세운 탑은 넌센스입니다. 모르시죠? 로마에 있는데 전봇대가 있다고요? 땡! 정답 콜로세움입니다. 저 넌센스로 했잖아요. 자, 다시 내겠습니다. 닭에게 작은 사이즈 옷을 입히면 뭐라고 할까요? 이화영 성도님 비스무리했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뭐? 맞습니다. 이건 근데 연습 문제였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자, 꽃을 키우면 안 되는 도시가 있답니다. 힌트, 호주에 있습니다. 누구요? 정답입니다. 은양 집사님 저한테 오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점심때. 한 명 더. 여자분이 맞추면 좋겠습니다. 남자분이 맞추면 좋겠습니다. 여자분 맞췄으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9마리 강아지가 알을 낳으면 4글자입니다.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좀 심해한데 답 알려드릴까요? 경빈 집사님 모르겠습니까? 재원 형제 모르겠어요? 좀 어렵죠? 정답 구독, 알람. 어렵죠? 이제 쉬운 거 낼게요. 미국에 비가 내리면 영어입니다. 비가 내리면 미국에 비가 내리면 영어입니다. 넌센스. 예, 와. 아니요. 와. 미국을 영어로 뭐 합니까? 아메리카 약자로 뭐냐고요? 그거를 미국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알 것 같은데 집사님. 맞습니다. 남자가 맞추길 바랐는데 어쨌든 두 분이 다 맞췄기 때문에 커피 쏘겠습니다. USB.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눈이 쫙 집중되다가 농담도 먹게 하면 이제 분산이 돼요.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도전하냐?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전도자라. 지금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직장에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방학인데요. 그러면 직장에 돈 벌러 가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말고요. 사람 살리는 전도하러 가셔라. 그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구역입니다. 그 현장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같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게 구역 예배입니다. 3월 달에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면 구역 예배 돌아갑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와서 언제든지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락방. 제가 뒤에 저기 캐비넷을 준비해놓고 저기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EBS 개인형 메시지를 다 이렇게 뽑아서 정리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사역할 때 저걸 이제 쓸 거거든요. 저도 지금 사역을 하면서 하나씩 뽑아가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루는 행복자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행복하고 여러분 계신 곳이 이제 바뀌는 거죠. 뒤에 명절 예배 순서지를 제가 만들어서 놔뒀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혹시 금요일날 일찍 가정에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요. 가실 때 여러분 명절 예배 순서지 가지고 뒤편에 보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배 드리면 한 분은 이제 메시지 하시고
가족 중에 한 분은 대표 기도 하시면 돼요. 기도 못한다 그러면 읽어라 하면 됩니다. 그냥 가서. 그래서 가정에 명절로 가정에 가서 그냥 있다가 오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2월 말부터 3월 정교인 충계 신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충계 신방의 주제는 뭐냐면 다락방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미션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쭉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성도들의 사정은 제가 좀 아는데 좀 깊이 있게 잘 모르니까 만나면서 조금 깊이 있게 대화하면서요. 다락방,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조장, 사역자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미션을 개인별로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같이 우리 새벽 캠프를 했잖아요. 그게 기도를 준비한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정으로 가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도의 축복과 힘을 가지고 가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죄송해요. 제가 김종혁 권사님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하고 이미지가 좀 비슷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권사님이 이야기하면 제가 90%는 알아듣고 10%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말씀하면 이럽니다. 이렇게 한참 기다려. 왜냐면 이 전라도 방언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전라도 방언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한국말인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그래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아까 뭐.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전라도 방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사투리를. 전라도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이 분명하지 않을 때 아따 좁게 껄쩍지근하군요. 껄쩍지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 머리가 참 똑똑합니다. 집에 아그 대글박이 겁나게 야물어요. 야물어요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대글박은 부산도 좀 씁니다. 머리통이라고 하는데 일명 대글박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라도 사투리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참 이쁘십니다. 낯짝이 쪽가 반반해요. 요까지는 알아먹겠어요. 그리고 아주 말을 잘합니다. 주댕이가 허블럭이 연글구만요. 요까지도 알아먹겠어요. 빨리빨리 다녀오세요. 싸게 댕겨오시오잉? 끝에가 항상 잉 가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엄청 실이 욕봤어. 뭐 여기도 알아먹겠어요. 귀찮게 하지 마시오. 아따 껄떡대지 마시오. 껄떡댄다는 말은 부산 사투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먹어요 조금. 늦잠 잔 아들에게 시방까지 자빠져 잔디야? 그 말은 죽을래 이 말이거든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했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좀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래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가끔 찾아보고요. 여러분 부산 사투리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투리인데 어떤 뜻인지 뭘 말합니다. 운다 라거든요. 운다. 무슨 말일까요? 싫어 그 말입니다. 노라는 말이거든요. 뭐 이렇게 해래 운다 라거든요. 부산 사투리입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운다? 뭔 말이지?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설교를 1번부터 3번까지 다 말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버리면 일주일 동안 계속 헤매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 가보니까 홍해 같은 게 있거든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속지 말는 거 아니고 이제 도전해야 돼요. 살려야 되니까. 세상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마귀한테 자꾸 얻어맞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를 두들겨 패야지. 여러분이 언약 잡고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그리고 전도 행복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 꼭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졌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 치유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서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현실에 속지 않고 믿음 가지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행복자로 세상과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